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 같이 읽읍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특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 특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예고도 없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는 환상을 통해 찾아오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 특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레스틴 지역, 이 중동 지역의 정오는요,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어서 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중동의 사람들 대부분 낮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해가 지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할 정오 시간에 낯선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나가던 여행자들이 저렇게 지쳐 있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보통 사람들은 잠을 자는데 이 뜨거운 열기에 여행하고 있는 저들이 애처롭게 보였던지 아브라함은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냥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들이 천사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손님 가운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년 안에 아들을 낳게 된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온 것이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게 되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번에 아브라함을 방문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음식도 함께 잡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이삭의 출생, 이 이삭의 출생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음식을 먹고 발을 씻으며 이 아브라함과 교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환상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셔서 그 입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죄인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임 여성인 사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 이제는 90세가 되고 여자로서의 능력이 끊어진 이러한 상태의 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여자도 아이를 낳게 되는 것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사람은 육체,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몸이 없다면, 육체가 없다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여자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이런 자주구레한 일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체 몸뚱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다음날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일터로 나가야 되고, 영화 구경을 하고 모처럼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고 있더라도 밥 시간이 되면 집에 있는 삼시기 때문에 또 들어와서 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요, 이 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도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의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도 이 몸으로 아름답게 봉사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묵중시켜서 이 몸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 수 없다고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할 것 같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몸으로 순종하시고 이 몸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로 바치셨으며, 또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않던 이러한 몸, 이러한 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 녹슬었던 몸을 움직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거의 인간에 가까운 몸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날 이 약속의 아들, 도저히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날 이 약속의 아들은 그냥 보통 가정에 태어나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온전한 성육신을 이룰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람의 모습과 가까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조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과 자주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친구같이 지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서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아들여서 발도 씻으시고 음식도 잡수셨으며 아브라함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육신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것과 육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과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기록을 우린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 시대 유대인들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무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더위에 지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다가 결국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영광 중에 영광이요 복 가운데 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변화받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다가오실 때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찾아오시지만 일단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내가 영광스러워집니다. 존귀해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후에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는데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하룻밤 사이에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돈을 모으고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재산을 딱 잘라 반을 불쌍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매국노였던 삭개오가 변하여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그의 모든 것이 변화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만났을 때 아브라함 측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넘어야 할 벽이 있었습니다. 그 넘어야 할 벽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시간이 어쩌면 그 중동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시간, 정오. 이 시간은 뜨거워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잠을 자야 하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서울 같은 곳에 가보면 지하철에 자리 하나 잡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온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데 겨우 자리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은 시간이라도 앉아서 쉬려고 앉았는데 바로 앞에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와서 서는 거예요. 그러면 눈 감고 자는 척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중동에서 정오 시간, 만사가 귀찮아 잠을 자야 하는 이 시간, 어쩌면 아브라함도 피곤함을 앞세워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 못 본 척 눈 감아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지금 이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상쾌한 시간인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귀한 만남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태도와 연결을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이 나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다는 문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가슴 아파했습니까? 보통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만사를 귀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 이 나그네들 약자의 어려움들을 보고 그들을 내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후에 여유가 생기면 남들을 돕겠다, 관심을 갖겠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끊어질 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 문제 하나가 끝나면 또 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다면 언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 문제가 지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정을 보십시오. 이 귀찮은 시간, 모두가 쉬어야 할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깨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낮잠 자야 할 사람들 깨워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들도 깨웁니다. 부인인 사라도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무 불평 한마디 없이 기쁨으로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 문제가 어려울수록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남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적극적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믿음 있는 성도는 내 문제가 비록 어렵더라도 내 주위에 당한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실천하고 살다가 보면 분명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눈을 돌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베풀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백세된 아브라함이 눈앞에 펼쳐진 일이 왜 귀찮지 않겠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지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찌 이들을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선한 욕구가 생겼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욕구를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붙들고 우리 집에 가서 음식도 드시고 씻으시고 쉬었다 가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선을 베풀 때 너무 망설이고 너무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이 더운 날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피곤한 자 여행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왕 대접하려면 좋은 것을 주자. 떡도 만들고 송아지도 잡자 라는 생각이 들면 송아지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송아지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가축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들었을 때 지체치 아니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감동이 오는 것도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선한 생각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며 그의 그릇됨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들면은 지체치 마시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기회는 지나가고 성문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움직이는 사람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 모르나 가슴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한평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사라를 만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찾아오신 것은 성육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아브라함과 영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이러한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상급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라를 만나서 무너져가는 믿음,
무너져가는 믿음이 뭡니까? 9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이 나이에 내가 아들 낳겠노 싶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사라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안에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9절을 보십시오. 네 안에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은 사라야 너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년 뒤에는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는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아이고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이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아니하고 내 몸 상태와 아브라함의 몸 상태를 생각해도 납득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해도 웃기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며 어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힐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넘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안 될 일이지. 그러나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 네가 생각해도 가당치 않는 일이지. 맞지?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이요. 이 예고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데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안고 있는 어려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사라에게서는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때가 되면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천국을 영생받을 날이 눈앞에 펼쳐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를 보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